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원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아침 묵상으로 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야고보서 3장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만 일단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근래 씌우리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3장 이제 전체를 다 살피기 전에 일단 1절에서 2절까지만 먼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야고보서 2장까지는 특별히 이제 2장 전체에서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특별히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믿음은 행함으로써 드러난다. 그 행함이라는 건 교회 안에서 좀 불쌍하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이들을 돕고 그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믿음에 대한 내 믿음에 대한 책임감으로 행함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섬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주된 그런 믿음의 행함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은 이 믿음의 행함과 이 3장은 마치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믿음의 행함에 대한 물질적인 또는 어떤 그 직접적 도움이 2장의 부분이었다면 믿음의 행함에 대한 또 다른 영역으로서 언어에 대한 주의, 그러니까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습이 우리의 언어의 문제인 거예요. 그 말의 문제. 그러니까 이 말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또 믿음과 행함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제 3장 초반에 나오는 것이고 또 3장 초반에서 중반까지 나오고 또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지혜와 지식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것도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믿음의 행함을 가질지가 결국 구분되어지는 게 지혜죠, 지혜. 내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제 믿음의 생활로서의 섬김 플러스 또한 이제 언어 생활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 초반부의 전체를 읽지 않고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읽게 된 이유는 결국 이 말은 누가 하는가? 그러면 이 말에 대한 충고는 누가 들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좀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나의 형제들아 라고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대상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아. 그럼 나의 형제들아 그러면 솔직히 그 문헌상으로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 아니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부분 교회 구조가 지금이나 예나 별로 다르지 않는데 교회에서 대부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뭐 목사님이라든지 또는 이제 말 그대로 목회자들이나 또는 교회 안에서 뭐 적어도 집사 이상의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좀 지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 결국 그 지도적인 그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을 통해서 지도력을 좀 행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의 형제들아 라는 말을 먼저 사용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러면 모든 사람들한테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있냐? 특별히 뭐 목회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직분자들한테만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 쉽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새로운 신자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나름대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권한과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신앙인들이 공통적으로 일단 이제 이 이야기, 이 말에 대한 부분을 좀 듣고 이것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일단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 이 어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좀 세상적인 직분과는 좀 다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요, 어떤 위치에 오르려면 일단 학력이나, 그죠? 또는 이제 재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권력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떤 위치에 이제 올라갑니다. 뭐 군대 같은 경우에야 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뭐 2병에서 1병으로 가고, 1병에서 상병 가고, 상병에서 병장 가죠. 뭐 그냥 시간만 지나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결국 명령하는 사람들은 고급 장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좀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교회 안에서는 독특하게도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여지면 그 사람들의 덕의 수준, 또 믿음의 어떠한 그 섬김의 어떠한 그런 헌신과 노력들을 보면서 결국 직급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이런 경우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어떤 신분 상승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 그 많은 목회자들이 갑자기 좀 믿음만 좋다, 뭐 기도 열심히 잘한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제 뭐 교회를 이끈다든지, 또는 어떤 그 개척이든지 어떤 부교육자든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정말 믿음의 어떤 선한 본을 보이기 위한 모습보다는 세상 속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지만, 나 기도 열심히 할 수 있어, 나 기도 잘해, 나 또 말씀 있는 건 자신 있어, 뭐 이런 나름대로의 신앙적 어떤 것들을 자신에게 반영시켜서 교회 안에서의 그 직분을 통한 신분 상승을 또 원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덕도 안 되고 나름대로 뭐 전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지만 어떤 직위나 직분이나 이런 것에서 좀 높아지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좀 겸손하게 좀 내려놓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누구 위에 올라가서 무언가 자꾸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신분 상승의 기회로 이런 우리의 직임들, 직분들을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야고보는 이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지 말자라고 오히려 충고를 합니다. 선생 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선생들이 필요하죠. 복음 전파와 함께 우선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만큼 중요한 사람들이 교회 교사들이잖아요. 그죠? 어떤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솔직히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복음 전도자로 나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선생 되지 말자라는 말은 그 명령에 약간 좀 역행하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충고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선생 되지 말라는 건, 일단 선생이 된다는 것은, 가르치는 자, 어떤 위치에 있는 자라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복음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신자를 평신도 사역자로 내모는 그런 현대 교회의 어떤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도 좀 그럴 수 있죠. 이왕이면 이제 모든 성도들이 제자 교육받고 또 누군가를 제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르는 거 상당히 중요하긴 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좀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선생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더 공부를 하고 전문적으로 누군가를 상담해 줄 수 있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모든 평신도들이 그냥 어떤 위치를 차지하면서 이제 평신도 사역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이제 선생들의 질적 저하가 생기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제 너무나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좀 비하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냥 가정주부로 있다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삶을 살다가 갑자기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시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목회자는 저도 항상 그런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우고 신학적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배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잘 맞춰가지고 성경적이면서도 또 학문적이면서도 또 신앙적인 것에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나름대로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해 나가고 또한 그런 것에 덕목이 있는 사람들, 덕이 있는 사람들 목회를 나가면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권위나 권한이 상당히 좀 사람들 보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그냥 조금만 능력이 되면 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도 질적으로 하락하겠지만 다른 그 타종교인들이 보기에도 저기는 너무 수준이 낮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그냥 저렇게 그냥 수준 낮게끔 이게 해도 되는 것인가? 라고 아마 좀 의심을 좀 살 수도 있는 좀 걱정이 앞서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의하면 좀 더 진중하게 신중하게 나아가야 된다. 이 필요에 따른 많은 사람들을 질적으로 선생다운 선생, 전도자운 전도자로 양성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뒀을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선생되지 말자라고 하는 이유는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교회에서 모두가 다 선생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 당연한 거죠. 또 아무나 가르치게 해서는 또 안 된다. 바울 사도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러면서 또 다른 곳에서는 이제 교사로서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기의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꾸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자기에게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도 아까 전에 말했던 거와 좀 비슷한데 지금 교회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의 자질을 그런 심사하고 또 준비해야 할 자격의 규정들을 이렇게 그런 것들을 규정해 놨어요. 이러한 현대 교회의 제도는 좀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야고보의 충고를 뒤담은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과거에는요 누구나 선생 되려고 그랬어요. 누구나 그냥 선생 되려고 그러고 내가 조금 이거 내가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나름대로 내가 영적으로 좀 뜨거운데 어떤 내가 영역이 있으니까 이거 내가 영적 해석을 해봐야지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우후죽순처럼 나오니까 막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왜곡시키고 오해하게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는 뭐냐? 결국 그렇게 가르친 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걸 진리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선생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선생들한테 얘기하는 우리가 너무 선생되지 말자. 선생되는 자들이 더 큰 심판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못 가르치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잘못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까지 삶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들이 심지어는 어떤 영적 문제 또는 구원에까지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잘못 배우는 사람보다
더 큰 심판 받을 것을 두려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없고 새로운 신자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말뿐만 아니라 그냥 삶으로서 또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지각하지 말아라. 또 좋은 모습들을 보여라. 심지어 어느 교회 같은 경우에는 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서 술을 마시고 그 사람들하고 막 히덕거리면서 막 그냥 장난처럼 뭐 이렇게 놀고 신앙적인 어떤 본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 거구나. 이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의 의식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보다 나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 나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어떤 위치 가르치는 사람들은 참 안 좋은 버릇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으면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지적하려고 그러고 충고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그것이 꼭 말씀의 잣대가 아니라도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자꾸 이렇게 충고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좀 드러나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도 나오죠. 우리에게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하나다. 무슨 말이냐면, 1만 스승, 많은 사람들은요, 말로써 사람들한테 충고하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정작 책임은 누가 져요? 부모가 지게 돼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결국 이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정작 책임도 지지 않을 거면서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로써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훈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내 믿음과 행함에 어긋난 그러한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지도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 지도자의 무게에 대한 신중함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가는 게 뭐냐. 결국 지도자는 말에 영향력을 끼우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그 자신 몸 전체도 충분히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게 성경에 나오죠. 그러나 말에 누구든지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 실수 않는 거, 그거 불가능해요. 따라서 자신을 완전히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선뜻 자꾸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자기의 말을 뒤돌아볼 수 있고, 내가 잘못된 부분을 이제 스스로가 좀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어떤 덕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굴레를 씌운다는 게 뭡니까? 마치 말에게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에게 이제 고삐 같은 거를 해가지고 조종을 하죠. 이렇게 움직이게 하죠. 똑같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자기의 몸을 왔다 갔다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꾸 선생 되려고 그러지 말고, 말을 하면 할수록 자꾸 실수하니까 차라리 너의 삶을 뒤돌아보고 선생 되기보다는 오히려 묵묵히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받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특별히 직분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특별히 여러분들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 말에 실수는 하지 않는가?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제 잘못된 가르침들을 주는 것은 아닌가? 근데 말만이 아니에요. 잘못된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는가? 여러분, 심지어는요,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까지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한테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하는 어떤 그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그 추임새 하나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에겐 그것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선생되기보다는 정말 아비됨으로 책임지려고 애쓰고, 말하기보다는 들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이 결국 배려하는 말, 이해하는 말들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삶도 조절하고 남들의 삶도 지켜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길게 이야기가 이렇게 좀 진행되었지만, 그냥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제 삶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선생되기보다 오히려 신중하게 내 위치를 판단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한 삶의 교훈을 보여주기 위해 행함으로 먼저 자신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함과 또한 책임감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